소리 내서 한번 해보세요. 준비됐습니까? 무슨 준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어떤 면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들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메시지 끝은 죽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now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내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내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만 해, 오늘. 오늘 기뻐하셔야 되고, 오늘 믿음을 살아야 되고,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기쁘지 않고, 오늘 은혜 생활 못하고,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마냥 내일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나의 날, 내일은 주님의 날. 아셨죠? 그러면 오늘을 의미 있게 지나야 내일도 소망이 있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과 싸우지 말고 부부와 싸우지 말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자신과의 싸워야 돼. 어떻게 하면 절제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까? 어떻게 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을까? 날마다 깨어서 싸우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우는 사자는 두루 다니면서 뭐요? 밥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생활 못하게, 어떻게 하면 슬프게 살도록,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살도록, 어떻게 하면 예배 안 하고 살도록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 보면 빼앗기지 말아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것이 지금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가면서 확인해 본 게 있어요. 교회는 전부 바보들만 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자랄 때 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 가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약점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항복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잘나고 못남 때문에 믿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붙들리지 못하면 날마다 이 외모 가지고 따져야 돼. 구원의 감격에 묶이지 못하면 날마다 손에 있는 부귀 영화 가지고 뻐겨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 자유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살아도 괜찮고 어느 교회 다녀도 괜찮고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괜찮고 모양이 어때도 괜찮고 어떤 차를 타도 상관없고 어떤 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멘. 우리 불러가지고 천당 지어라, 천당 건설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새벽에 계속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이 공부한 내용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요약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성도들이 이 본문을 마음속에 좀 새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께 맡긴 바 된 인생, 그렇죠? 집에서 먹이는 똥개가 집 앞에서 몇 점 따고 들어간다고요? 몇 점? 50점. 후하게 주네. 난 5점 타고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누구 믿고 큰 소리 쳐요? 주님, 주인 믿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 조건을 견주어서 큰 소리 칠 수 없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울처럼 잘난 거 가진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멸망해요. 다윗처럼 좀 부모나 형제나 인정하지 못하고 견주어서 비교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면 아멘.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복된 인생을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인사하십니다.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된 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도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느 집으로 시집 간 것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자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직장이 없다고 해서 집에 가서 살림하고 애 나누고 애 뒷바라지 키우고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 허해져가지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을 일으키고 한 가정을 유지하는 큰 사명을 주셨어요. 여성에게 최고의 사명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맞벌이도 하고 이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남편에게서 모든 경제를 이렇게 위임받아야 그 권한을 남편이 번 것을 아내가 마음대로 권한을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와.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밭전자와 힘력자를 써서 남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남자가 되려면 한 가족 10명은 먹고 살릴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8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덜에서 일하고 있는, 어디서 직장에 있는 그런 아내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가정의 아내가 잘 행복해야 되고, 가정의 아내가 기뻐야 되고, 가정에 있는 아내가 평안을 누려야만이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로 복 있는 인생을 알아야 돼요. 아멘. 손에 뭐가 얼마 있다, 돈이 얼마 있다, 차를 뭐 탄다, 집이 몇 평이다, 그런 게 행복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인덕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빨려올 수 있어야 돼. 사람이 다가와 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를 줄 수 있고 부부간에도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복된 사람. 인덕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지. 그래야 평안이 있지. 여러분, 인덕이 있기 위해서는 섬기고 베푸셔야 됩니다. 받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 인덕이 있지 않아요. 씨를 자꾸 심어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 말은 인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잘 된 사람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만남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종교들이 많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 만남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신앙적 정의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있었지만은 죄를 짐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마귀 아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악에서,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첫째 감격으로 내 삶에 드러나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온 것.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 부른 찬송이 뭐요? 이제 우리는 지옥에서 만나보자. 이제 이 찬송을 못하게 됐어. 얼마나 감사해. 천국에서 만나보자만 해볼까요? 시작.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를 보면 의미가 없죠. 옆사람, 이웃, 가족, 옆을 보면 시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근데요, 꼭 표정은 지옥에서 만나보자 그런 것 같아요. 절반은 그래. 기쁘지 않아요? 어떤 여고생이 흥분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돈 2만 원만 줘라 2만 원만 줘라. 그래. 너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아니야 2만 원만 줘라. 근데 이놈가 신하이 너 왜 뭐가 기뻐서 그러니까 오늘 스테이지 막 쇼한다. 여러분 스테이지 쇼로 가는데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엄마가 이때 이놈아 신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때가 딸내미가 엄마 태진아 오빠도 나온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내 거로 끌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도 기쁘게 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잔치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하잖아요. 이런 양을 찾고 잔치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심밥을 맛있게 준비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중에도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그릇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그렇게 진짜세요. 가족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가족은 어디 있어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믿는 내가 먼저 교회 가는 기쁨, 토요일만 되면 막 기뻐가지고 막 하고 옷 준비해놓고 하면 뭐 그렇게 기쁘냐? 내일 때문에 내일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멘. 먼 너무 주일날은 제삿날 돌아오도 하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아멘. 지옥 갈 자격을 상실하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어두움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질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신앙적 정의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사다 놨으면 쓰기 위해서 있는 거지. 드럼도 마이크도 뭐 텔레비전도 뭐든지 다 쓰기 위해서 갖다 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누구처럼 돼야 쓰임받는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억 명이 생김새가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 제발 여러분 짝을 찾을 때도 멋있느니 잘생긴 그런 기준까지 찾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거 다 소용없다. 50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껍데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 차 타고 30분만 나가면 전부 다 똑같아.
여자들 쳐다봐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드라마를 봐도 개성이 하나도 없어. 정말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다 똑같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뭐 일하고 교회 목사가 되고 이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일을 할 때도 얼렁뚱땅 대강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주인정신 가지고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아멘. 내가 사장이다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사장이신데 나는 거기에 부장이다, 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셔야 돼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 짓거리 하고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10만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밥맛이 없어서 끼적끼적 할 때 뭘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돌쇠, 식당 마당에 가랑잎을 탁 썰면서 휘바람을 부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니 저 녀석은 마당 쓰는 돌쇠 주제에 뭐가 저렇게 기쁜 거야? 나는 이렇게 유명하고 10만원짜리 밥을 먹는데도 재미가 없는데 불러. 얘야,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청소하는 게.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게 셰익스피어를 뒤집어요. 나는 비록 청소부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작은 곳이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명과 사명이에요. 아멘. 제가 그 뒤에 그런 셰익스피어가 쓴 것이 없지만은 그 친구가 아마 청소부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목동으로 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왕이 되는 능력과 기적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뭘 하더라도요, 기쁨으로 하시고, 아멘. 뭘 하더라도 행복하게 하시고요, 주인정신 가지고 하십시오. 응?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사장님 보면 아는 척하고 안 오면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자세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아멘, 그런 사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중에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주님이 높인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복.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이사야서에 보면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참된 복은,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렇죠? 시집온 며느리가 있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남편에 대해서 아무 아는 정보가 없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며느리는 빨리빨리 가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며느리 한 집 똑같은 논리인데 어디 직장을 가든지 어디 집에 시집을 가든지 가면 그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알아가기 위해 쓰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깊이 알아갈수록 복이 돼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가슴이 커집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세상 것 좀 별것, 이래 하더라도 별것 아니다. 걱정거리가 앞에 오더라도 그 별것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되지 않으면, 가족도 소통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요.
우리 몸도 소통이 돼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몸이 성전이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주님을 잘 알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주님의 전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을 하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상품을 살 때 찌그러지고 못생 것 삽니까? 안 사잖아요. 좋은 그릇을, 좋은 물건을 사서 소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더 평안해져서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지나면서도요, 그 뭐 어금니 이빨 아버지인지 그런 애들 보세요. 젊은 나이인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죠? 아이가 그런 희귀병이 있어가지고 온 전국에 미국까지 가서 돈을 수천만 원, 수억 대를 끌어들였다면 멋지게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외제차나 사가에 다니고 썩은 정신 가지고 그렇게 남 인생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멘. 뭐 좀 못해줘도 괜찮아요. 가족에게 건강한 게 좋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 좀 넓힙시다. 마음 좀 곧게 가집시다. 누가 말하면 꼭 뒤틀려가지고 비꼬게 듣지 말고, 아셨어요? 좀 이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릇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자, 풍랑이는 세상,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두었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곳에 가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에 가 있어. 답을 한번 보실래요? 이 군에 가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이 남성미 선생님, 아들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집에 몇 개 있어? 2개 있지. 1개 어디 있어? 군대에 있지.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어? 에이, 집에 있는 놈이 훨씬 더 그렇잖아요. 집에 같이 2개가 있어도 1개가 군에 가 있으면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웃기려고 1개라 그랬어요. 아이고, 무슨 목사가 사람을 1개라 그래. 그렇죠? 그게 여러분 부모예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이 뭐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이 안에 많은 위기가 들어있는, 고난이 들어있는 이 속에 살아갈 때 살얼음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아멘. 넘어질까? 자빠질까? 괴로워할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이가 울어보세요.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이 아니라도 가끔 혼자 앉아서 어버이 노래를 불러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또 뭐 어르고 서르고, 그죠? 자라선 문 기대 기다리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요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둠 속에 살아갈 때 빅토리, 승리해라, 이겨라, 은혜로 살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가 계셔요? 아버지 나라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계세요? 여행 다니세요? 성경의 기록대로만 본다면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노래할 때 누군가 널 위하여 이것만 해도 기쁜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비록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행복자입니다. 넉넉한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제자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그래요. 무지막지한 강도처럼. 제자들이 갑니다. 마을에 갔더니 진짜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풀어요. 주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나귀를 풀 때 주인이 왜 그러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무조건 풉니다. 주인이 와서 여보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없지만 할렐루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바보입니까? 여기서 주님은 뭐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일 때 답답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제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안전보장입니다. 아멘. 아유 주님이 나 따라다녀 큰일 났네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가지 말고 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김수동 집사님처럼 한쪽 다리가 잘려서 자살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고무다리 해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내 건강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아멘. 너무너무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에서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에도 전국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 따라합시다. 수정. 생각을 바꿔주면 돼요. 생각을 못 바꾸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볼 말씀이지만은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해석을 똑바로 하면 살든지 해석을 잘못하면 자살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귀를 풀 끌고 오라라고 하는 강도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에 완장을 해줍니다. 그냥 이 옷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인격입니다. 이게 이불이고 자기의 인격이에요. 자기 인격을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주님이 길을 갈 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땅에 쫙 깔아줍니다. 뭡니까? 주님이 가시는 앞에 주님을 만나는 내 삶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항복시키겠습니다. 아멘. 왜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아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곳에서 평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땅에 그런 헌신되고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섰는 곳곳마다 뭐가 돼요? 평화, 샬롬의 은혜가 임하고 높은 최고 높은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을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좀 귀담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꼴비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에 다 묶여 살아가요. 묶여 살아갑니다. 어디에 묶여요? 명예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인기에 묶이고, 다 묶여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묶여서 그것이 정말 안고 나면 그게 평하고 행복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죄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 명예, 권세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 안에서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사는 게 안에 여러분 훨씬 나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의금 안에 사는 게 낫지. 믿음 없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나, 어디로 튀고 있나. 어렵습니다. 주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남은 생애에 꼭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성전된 나를 알고, 여러분 주님은 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어른 나귀 끌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 나귀 끌고 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보예요? 그 주인에게 있어서 어린 나귀는 재산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등기해 놓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쌓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잘나고 능력 있고 위대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고 어린 나귀처럼, 사람들은 어린 나귀 끌고 오라 그랬을 때 아이고 어른이 저거 타서 어떻게 갈까 어린 나귀한테. 그런데 어린 나귀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작고 어린 나귀처럼 힘이 없어도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가면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초라하든 내가 초라하든 여러분이 직장에 초라한 직업을 다니든 사업장이 초라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다윗 그 작은 초라한 그릇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 낙이 된 나를 주님이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무 죄주 없는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병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병 좀 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시작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병이어를 올려놓으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서 위대해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골비를 풀어내게 줄 수 없겠니?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살기 얼마나 힘드냐?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냐? 너의 자녀들이 얼마나 염려스럽냐? 너의 건강이 얼마나 염려스럽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그 불안해하고 하는 그 꼴비를 풀어내게 줄 수 없겠니? 주님은 물으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내 모든 중심에 내 경험, 내 아집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며 형제가 동거할 수 있는, 형제가 사랑할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눈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